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0 verse 1 to 4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사역하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부산에는 서울만큼 큰 교회가 많이 없는데 출석하는 성도가 약 1,500명 정도 되었으니 제법 큰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 선거철이 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후보들이 종종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사실은 예배 드리러 왔다기보다는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사 한번 시켜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중에는 절대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지역을 섬기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등이 방문하면 항상 광고 시간에 짧게 소개를 하셨고 성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특정 정당의 후보를 예배 중에 공식적으로 소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세상의 정치가 들어와서 성도들이 분열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대놓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전혀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죠.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떠날까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손님 떨어질까봐 당당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라고 비난합니다. 물론 그런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손님이 떨어질까봐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내 정치적 관심을 이야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정치를 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분열하게 만드는 각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선호를 주장하고 토론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고작 12명 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이 안에서도 정치적인 선호가 달랐습니다. 12명 모두의 정치적인 선호도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지식을 통해서 몇 명의 정치 성향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영어로 tax collector. 단순히 세금을 걷는 국세청, IRS에 관련된 직업이라기보다 그 당시 세리는요, 정치 세력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친일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친일파가 직업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었던 것처럼 세리도 직업이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을 지지하고 거기 붙어서 이익을 취했던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4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람어로 카나나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한국어식 발음으로 가나나인이라고 썼고 뜻은 열심당원 혹은 열혈당원인 시몬이라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Simon the Zealot 이라고 나오는데 zealot이 바로
열광적인, 열성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열성적인 사람이었냐 하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것에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짧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주 폭동을 일으켰던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늘 칼을 가지고 다니는 열심당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2절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4절에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구분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 시몬이 속한 그 열심당이 일으키는 폭동은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폭동이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와 완전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이죠. 정당으로 말하자면 열심당에 속한 시몬은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 시몬에게 이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일제의 앞잡이 같은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에게는 열심당원 시몬은요,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둘은 정치적 입장, 사회적 위치 등 모든 이해관계까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진보다 혹은 나는 보수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제자로 부르셨고 오늘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 둘을 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게 너는 이 길로 가고 너는 저 길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서 같은 사명을 주시고 같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서로 전혀 다른 이 두 사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분노하면서 필요하다면 폭력도 정당화했던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로마의 시스템에 빌붙어서 돈을 벌며 살아가던 세리 마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둘은 절대로 같은 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조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따로 각자의 방식대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메시지, 같은 사명으로 묶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먼저 무엇이 일치되어야 합니까? 의견이 일치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연합은요, 의견의 일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다 달랐죠. 그들의 연합은요, 그들의 우선순위의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몬에게는 로마에 대한 분노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져야 했고, 또 마태에게는 어떤 세리로서 경제적인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마태에게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하면서 잔소리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제시하신 것뿐이죠. 더 큰 가치 아래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더 이상 칼을 들지 않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태는 더 이상 돈을 붙잡지 않고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신 뒤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의 방식까지 규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무책임하게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내보내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누구에게 의존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행동력을 내려놓아야 했고, 마태는요, 자신의 어떤 계산과 재정적인 감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각 개인의 능력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똑같이 은혜에 의존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우월할 수 없고 누구도 뒤에 숨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졌거나 우리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은혜에 의존하고 같은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정치적인 성향도 사회적인 위치도 삶의 방식도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생각이나 의견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성향의 비슷함이나 타협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단 하나의 메시지를 맡기셨고 그들은 그 메시지 앞에서 각자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이전에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던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같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나의 나라를 붙들어라.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분열을 닮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과 입장, 옳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각 개인의 능력이나 확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공동체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 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